7월 12일 금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마치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있을까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유다대로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왕들은 그들의 말년에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았으며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면서도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죄를 방치하였습니다. 꽤 괜찮은 왕이었다 평가받는 왕들도 마지막 순간에 교만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아사랴 왕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역대하와 이사야서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아사랴는 아마샤의 아들이며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왕으로서의 그의 업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의 가드, 야분의 야스도 성벽을 헐고 그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우시야 왕에게 종국을 바칠 정도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가축도 많았고 좋은 밭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언제든 그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용사가 2,600명, 그의 군대가 총 30만 7,500명이었습니다. 실력이 좋은 이들에게는 무기를 고안하게도 하였으니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견고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사랴 왕의 명성이 멀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명성이 멀리 퍼진 것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역대하 25장 6절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7절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때에 그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사랴 왕의 업적은 그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그 모든 업적이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교만함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맙니다. 바로 분향단에 손을 대려 한 것입니다. 성전의 분향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향단의 분향을 하려 하고 또 이를 제지하려는 제사장들에게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0명의 제사장들 앞에서 끝끝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는 아사랴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열왕기하는 여호와께서 나병으로 그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병은 구약 시대는 물론이요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많은 경우에 부정하다 여겨졌으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형벌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게하시에게도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했던 우시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그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왕은 더 이상 성전은 물론이요 궁궐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아사랴는 자신의 어린 아들 요담이 나라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랴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다른 남유다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은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명성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산당에서 계속하여 예배하도록 내버려둔 왕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의 이방 신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가장 먼저 산당을 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모두 제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예배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백성들이 남유다에 머무를 것이 두려워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5장 후반부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의 가도를 달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모두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왕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은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을 남겨둔 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남겨두면 그것들로 인해 너희가 괴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더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괴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산당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 언행, 태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면서도 내가 만든 우상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부와 명예, 권력, 칭찬과 다른 이들의 시선과 자녀들의 출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산당을 찾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텃밭을 가꿀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순을 잘 제거하는 것입니다. 때론 처음 맺은 열매를 바로 떼어버려서 그 영양가가 열매로 분산되지 않고 뿌리가 더 깊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곁가지와 겨순을 잘 제거해주지 않으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 작물이 오랫동안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연히 작물 옆에 자라나는 잡초들도 잘 뽑아주어야 합니다. 눈에 띄는 죄의 문제들을 모두 제하였다고 하여도 때론 곁가지를 잘 쳐내지 않으므로 많은 수확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곁가지는 마치 원래 그 나무에 달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곁가지에 열린 작은 열매들이 아까워 따버리지 않으면 보다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유익이 있다면 곁가지를 잘라내듯이 모두 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던 왕들도 그들의 삶에 깊게 뿌리내린 우상을 제하지 못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숨겨진 산당들도 모두 깨닫게 하사 정결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합니다. 듣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과 속도와 합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